고요한 밤, 한 영혼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세상에는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20세기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수백만 명의 영혼을 위로했던 한 사제의 이야기. 그의 삶은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꾸며진 환상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968년 9월 22일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 자정이 막 지난 시각,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과 영광이 교차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내일 미사를 집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쉬게 해드립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한 고위 성직자인 몬시뇰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몬시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비오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소. 안 됩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밖에 저 많은 사람들은 다 무엇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도 모임 그룹입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라니? 신부님께서 오상을 받으신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상, 그리스도의 상처 말인가? 그렇다면 나 역시 축하를 전해야겠소. 동료 사제가 간절히 막아섰습니다. 자비도 없으십니까? 지금 신부님이 어떤 고통 속에 계신지 모르십니까? 이 순간에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로부터 저희는 그분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비오 신부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밖에 누구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님, 거짓말하지 말 거라. 들어오게 해. 몬시뇰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고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냈소?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하지만 당신은 대답하겠지. 당신은 스스로의 성성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으니 저는 그저 가난한 탁발 수도사일 뿐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수천의 광신도들과 함께 말이오. 그들이 당신을 축하하러 왔더군. 축하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몬시뇰께서는 아직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언제나 숨겨왔던 것, 50년간 나를 괴롭혀왔소.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오? 그건 50년간의 기만이었소.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그것뿐이야.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한 믿음을 이용해 광신과 미신을 조장했지. 스스로를 성인, 치유자라 칭하며 말이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소. 비오 신부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라 불리는 자여. 당신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깊은 침묵 끝에 비오 신부님은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조차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그의 눈은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어린 시절,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왜 제가 필요로 할 때면 당신은 한 번도 곁에 계시지 않는 건가요? 무섭단 말이에요. 저는 어려운 시련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서 있을 때면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의 버팀목이셨고 절망 속에서도 저는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몬시뇰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군. 하지만 난 어린아이의 갈등 따위를 들으러 온 게 아니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몬시뇰. 모든 것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간청한다면 그분은 분명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절박한 기도가 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의 성인 성 페레그리노시여, 제 불쌍한 아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제 아들이 너무나 위독합니다. 제발 이 은총을 내려주소서. 만일 당신이 저를 돕지 않으시려거든 제 아들을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아들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기적처럼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적이다. 성 페레그리노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어릴 때부터 특별한 힘이라도 있었다고 믿게 하려는 건가?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의 기적을 지켜보는 관객이었을 뿐입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길에서 한 사제를 만났습니다. 애야, 무얼 하고 있니? 내가 무섭니? 엄마는요? 들에 나가셨어. 곧 돌아오실 게다. 이름이 뭐니? 프란체스코요. 나는 카밀로 신부란다. 여기 그림들은 누구인지 아니? 네. 이분은 성 요셉, 이분은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성 세바스티아노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예요. 아, 이분은 알아요. 물론이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분들을 뵈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본다고? 그분들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많은 것들을요. 왜요? 신부님은 못 보세요? 나는 그런 행운을 가져본 적이 없단다. 거짓말. 신부님은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신부님 친구잖아요. 다음에 뵈면 저도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알겠다. 꼭 전해주마. 약속하마. 그날 저녁 소박한 식탁에서 프란체스코는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저 카밀로 신부님처럼 사제가 되고 싶어요. 프란체스코, 사제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단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게 그 아이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돈을 마련해야지요. 소를 팔면 되잖아요. 소는 안 돼. 아니, 당신은 어떤 아버지기에 자식보다 동물을 더 아끼는 건가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이가 공부할 방법을 찾겠소. 하지만 소는 안 돼요. 소는 안 돼. 결국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머나먼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어린 프란체스코는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아빠가 멀리 떠나는 건 다 제 탓이에요.
부모님의 피땀 어린 희생으로 프란체스코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 서원을 통해 낡은 인간을 벗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완전한 이별을 위해 피에트렐치나의 비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때로는 악마가 그 빛을 꺼뜨리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밀을 키질하여 정화시키듯 제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 저를 흔들고 때리셨습니다. 그것이 악마의 소행이 아니었다고 누가 장담하지?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악마일 수도 있지 않소. 맞습니다. 악마는 교활하고 저는 언제나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주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비오 형제는 원인 모를 고열과 병에 시달렸습니다. 체온계가 터져나갈 정도의 고열이었습니다. 의사는 폐렴이라며 가망이 없으니 가족에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사제가 되기 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는 고향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며 작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해충으로 가득한 밭을 축복하여 해충을 사라지게 하고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오, 예수님, 저는 대체 어떤 사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고통의 흔적, 바로 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움과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건 주님의 상처야. 아닙니다. 이건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 혼란을 거두어 달라고 청합시다. 저는 고통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상처는 이내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에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악마는 그를 더욱 거세게 유혹했습니다. 사제 노릇 그만두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다. 시간은 금이야. 프란체스코. 낭비하지 마.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거다. 악마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된 그를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처럼 거룩함과 비참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의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유혹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아고스티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예요. 그는 순명하기를 거부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은 오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교회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런 중세적인 암흑 현상에 더 이상 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황청은 비오 신부의 오상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교황청의 서면 명령 없이는 조사를 거부하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제멜리 신부는 교황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정신병적이며 자해의 흔적이 있는 병든 마음, 이 보고서는 비오 신부님을 범죄자처럼 만들었고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자들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슬픔 속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기쁨의 하느님이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미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영적 자녀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클레오니체라는 젊은 여교사는 그의 가장 헌신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적힌 수첩을 엿보게 해주신다며 클레오니체가 겪을 뻔한 끔찍한 사고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과 클레오니체의 관계를 의심하는 투서가 교구에 접수되었고 그는 한순간에 파렴치 안으로 몰렸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미사 집전 금지, 고해성사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파올리노 신부마저 다른 곳으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지 마라, 파올리노. 너까지 나를 울리려느냐. 어서 가거라. 그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수도원 담벼락 밖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클레오니체는 매일 편지를 보내 그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황청의 입장이 바뀌면서 그는 길고 긴 감금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다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짊어졌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거대한 병원을 짓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적만 바랄 수는 없소. 우리는 거대한 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아픈 이들, 불구가 된 이들이 넘쳐날 겁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2배로 계십니다. 저 바위들을 치우고 산을 깎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위대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오. 이곳에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오게 될 겁니다. 돈은 어디서 구하고요? 걱정 마시오. 성모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면 지갑도 열릴 것이오. 그의 꿈은 허황돼 보였지만 전 세계에서 기부금이 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 사진사, 목수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 병원 건립을 도왔습니다. 마침내 고통을 더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식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약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이지 의사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단 내의 재정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상급자들은 그가 병원 건립을 위해 모은 자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님의 사업을 위해 맡겨진 것입니다. 당신들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순명서원을 잊었습니까? 저는 순명합니다. 하지만 병원 돈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말입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악마와의 싸움, 교회와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몬시뇰은 비오 신부님의 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멜리 신부가 옳았던 거요? 제멜리 신부는 저를 히스테리 환자라고 했지요. 그는 위대한 의사였고 저는 가난한 사제였습니다. 그 판결은 제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멜리 신부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탓이었죠. 몬시뇰께서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믿어주셔야 합니다.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는 부모님의 임종조차 편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품에서 마지막 고해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하나하나 읊으며 용서를 빌게 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의 죄를 말할 테니 아빠는 그저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라고만 답하세요. 미국 여자와 엄마를 속였던 그 일을,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술에 취해 미켈레를 멀리들로 보냈던 그 일을,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는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악마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마침내 이야기의 끝에서 몬시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해하고 싶소. 당신에게 고해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성의 증거들이 사라진 지금 최소한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시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끝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해주시오. 비오 신부님은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고통이 하느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직물의 뒷면처럼 가까이서 보면 혼란스럽고 추한 매듭들 뿐이지만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의자에 앉아 직물의 뒷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 중 만났던 한 젊은 병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포에 질려 죽어가던 병사는 그에게 구원을 청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죄를 평생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것이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오. 아닙니다. 몬시뇰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몬시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고 단죄했소. 주님, 얼마나 눈이 멀었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함께 걸으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과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몬시뇰께서 저를 사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의심했던 몬시뇰은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았던 한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제게 부여한 권한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몬시뇰이 떠나기 전 비오 신부님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신부님, 교황님께서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밤 비오 신부님은 홀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과 은총, 기적을 제게 주셨나이까. 당신은 제 안에 오셔서 사시고 고통받으셨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이 얼마나 위대한 신비입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요. 1968년 9월 23일 비오 신부님은 선종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50년간 그의 몸에 남아있던 오상의 흔적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지상에서의 임무가 모두 끝났음을 보여주듯이 1999년 5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복자로 선포했고 2002년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이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며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